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올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요. 우리가 지난 온세대 예배 때 함께 앞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봤는데요. 이 교회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약한 자에게 맞추는 거라고 했죠.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맞춘다는 것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들이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배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조금은 절제하며 오히려 양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요, 사실 배려, 양보, 절제 생각을 하면요,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또는 약한 게 아닌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것이 진정 강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냐면요, 바로 평안한 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자가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라고 했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했죠. 무엇을 주의하래요? 형제 앞에 뭔가 거칠 것이 있게 하면 안 된다. 그가 뭔가 시험될 만한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를 배려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속되게 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음식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란 거죠. 그 어떤 것도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부정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배려하라는 거죠. 뭔가 채식주의는 경건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불경건하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를 우습게 보지도 말고, 야, 그럴 믿음도 없어? 야, 너 왜 누리지 못해?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으로 형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무엇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나는 자유로우니까 음식에, 나 이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래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자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누구보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진 사람. 근데 말로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은혜 받았다, 사랑 받았다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나를 통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은혜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16절에 보면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 원래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어떤 음식도 부정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 선한 거예요. 그 자유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이 성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끝! 이게 아니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로서는 뭘까요? 18절에 이 앞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고요. 그러면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이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확신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갈등이 없을 때 이웃과의 갈등이 없는 그런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요, 믿음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 그렇죠? 보통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을 신앙 안에서 이해함으로 해서, 또 어쩌다 보면요, 우리가 속히 율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너무 죄로만 보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것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냐, 그럼 우리 기도해줘야죠. 형제를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럼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해야겠죠. 그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고 했죠.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희락은 내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는 사람. 이게 더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더 기쁨으로 누리는 자를, 이 희락을 누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정말로 행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 그건 희락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즐거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희락을,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이 은혜를 가진 자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누우셔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기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더 큰 기쁨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19절 말씀과 18절 말씀과 같이 이로써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것은 19절에 보면은 화평의 의와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도록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또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함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만은 21절 보면은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번 주에 더 높은 욕망에 대해서, 수준 높은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 육신의 기쁨만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절제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겠죠.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야, 모든 게 다른 거의 책임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참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뭘까요? 22절에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했죠. 이것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한마디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대로 안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 한마디로 거리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는 자. 내가 이거 먹으면 좀 누군가 시험 될 것 같은데, 누가 할 거. 근데 이걸 못 참겠어. 그래서 맘대로 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분명히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근데 그 자기의 믿음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정죄받을 것임을,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 오늘 쇼츠 말씀 올라간 거 보셨죠?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 편집해서 올리는데 제가 보면서 약간은 새롭게 보니까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니까요. 이제 성령을 소멸치 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이요, 제가 이제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마치 성령이 없어지는 영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라는 뜻은 불이 꺼지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죠.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에 그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불편하고 꺼리낌이 있는데도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이 불이 꺼지듯이, 촛불이 꺼지듯이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먼 사람에게, 나와 관계없는 자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를 끊임없이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먹는 거 가지고 정죄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더 큰 기쁨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함에 있어서 걸림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질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성장하는 그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정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